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8일 동안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더 이상 클 수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8일 동안 주님 부활대 주기를 지내면서 또 전례중의 대영광성을 부활대 주기처럼 바칩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 정말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고도 합니다만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모시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시신은 없고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자기 뒤에 서 있는 예수님 동굴 안에 들여다보면 없었는데 고개를 돌리니까 밖에 예수님 곁에 서 계셨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봤다고 그렇게 적혀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되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종말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부활한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노릇을 우리가 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부활이란 바로 지금 우리 세속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기
사기지음을 입는다고 그러죠. 사기지음, 네 가지 기적적인 은총을 입는다. 그래서 첫째, 빛나고, 빠르고, 상치하고, 사마치, 뚫고 다닌다. 투명히 반사. 네 가지 그런 자유로운 육신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왜 예수님을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바로 사기죄를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 우리 육체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근데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 익숙한 음성, 평상시에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서 이분 주님이시다. 금방 알아채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클라라야, 테레사야, 엘리사베사, 스테파냐야, 여자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 큰 남자분의 안드레아야, 시몬아, 이시도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둘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꼭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목소리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자매들이 우리를 부를 때 혹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고개를 돌려서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에 보면 일곱 마귀에 들렸다가 예수님에서 풀려난 여자라고도 소개되고 있고 또 창녀였다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 가늠하다 들킨 그 여자라고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들켜서 그냥 죽을 처지에 있을 때 유다인들이 전부 돌멩이를 쳐서 들고 쳐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살려준 여인.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체험한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체험, 용서받은 체험을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합 항아리를 가져와 그걸 깨뜨려서 거기에 있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줬다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부활해서 정말 예수님의 다른 제자보다 그 여인에게, 그 죄인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당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을 제자들에 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지은 죄, 아우스틴 성의 말씀이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부히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그것을 당장 우리가 씻어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묵상해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뻥 뚫린 그 옆구리 상처의 구멍을 통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다. 심장을 보게 되었다. 로마 병사가
찌르고 아,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처를 하느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쏟아지는 물과 피, 새 생명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옆구리를 찌르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그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힌 그 구멍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가 죄로 하느님을 찌른 그 구멍에서 구멍에서 흘러나온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되었다. 용서받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처럼 나쁘니 나의 스승이시여 라는 뜻인데 우리도 우리 죄를 그냥 아무런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거리로 삼아요. 그냥 던져버리고 아이고 보기 싫어 용서하는 물로 씻혀주세요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회하에 그러죠. 오 복된 죄로 오 펠릭스 꿀바 복된 죄다. 내가 지은 죄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하느님께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나약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당신이 그냥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구멍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굳센 믿음, 마리아 막달라 같은 그분에게 용서해준 그 죄지은 가늠녀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해서 다 한 사람 두 사람 물러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여인아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다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일행을 돌보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는 하느님, 사람 되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 깊이 채우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신적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립시다.